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는 그 바로 왕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축복했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에 주름진 것도 보고 또 요셉의 아버지니까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내 나이가 130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조상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연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175세 죽게 되고 또 이삭은 그보다 더 오래 살게 되죠. 180에 죽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 애굽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130이었다. 그리고 야곱이 147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17년 동안 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나이로 봐서 사실은 요셉은 지금 총리 되시는 나이가 39살이었고 야곱이 91살 때 낳았다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알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또 숫자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지 않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수의 의미를 부여했지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 덧붙이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참 득도한 듯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이렇게 음악 클래식 음악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 단 분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달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아니고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5년 전에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았노라고 이래저래 살고 있는데 투병 거반다 끝나가지만은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그것을 들려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그 가슴에 뭉클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내 이제 나그네 인생 종착점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여기에 야곱의 얘기처럼 나그네 인생이라
사실 그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것저것을 떠돌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는 척박한 땅에서도 살고,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만 척박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만은 그것에 거기에 있던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번창했던 곳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서 살고 도시 같은 데서도 살기도 하고, 물론 양을 쳤습니다만 아주 번창한 곳에 그가 거하기도 하고, 참 세월로 본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널 부르겠다고 했던 그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며칠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와 떨어져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원치 않게도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20년 동안. 그리고 어쩌면 늘 고향에 가야지.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 그러니까 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더군다나 이제 말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말년을 맞이하게 되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입니다만은 이 야곱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본향에 살고 있다가 그가 애굽으로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나그네 삶 아니겠습니까? 암만 아들이 있다고 그래도 나그네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다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 자란 애들과 또 이미 고향을 한국에 두고 온 사람과의 차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카나다 이민 처음 와서 태양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 보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슬픔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 땅에서도 이 태양이 지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나 여기서 자란 애들은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 있던 구남이 여기 몬트리올 항구에 왔었죠. 그때 떠나면서 붕땅 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울려 퍼진데, 거기 나이 많은 거기 환송하러 왔던 그 많은 그 어른들은 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다 눈물 졌습니다. 감격해 다 끝까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딸애를 데리고 거기 갔었는데, 야, 너 저 노래 나의 살던 고향 하면 한국이 생각나냐? 그랬더니 여기가 내 고향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지금 기억합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이미 조국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래 가운데 조영남이 불렀던 제비,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노래 가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노래도 사실 멕시코 사람이 그 스페인 전투에 참여했다가 프랑스에 거기 정착하게 됐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가 그 제비였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하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젊어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 삶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지금 야곱도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인생이 뭔지, 또 야곱이 특별히
속고 속이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그네구나, 그런 것을 더욱더 느꼈겠죠.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 이 찬란한 문화 가운데 이 바라오가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서 네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묻고 있지만은 이 야곱 마음 가운데는 야, 너도 얼마 있으면 나처럼 늙게 된다. 네가 있는 왕자 그것도 별것 아니다. 은근히 이 야곱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요.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 바로왕이 뭐 자기 험악한 인생을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아왔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마침내 여기 바로 앞에 서 있게 되는 자기 인생의 고백을 아니면 푸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회상하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추측하는 것이지요. 바라오가 아마 자기처럼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오 왕을 바라보면서 나이 늙은 바라오를 바라보면서 나도 험한 인생을 살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글을 썼는데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많게 되는데 온몸에 일을 많이 해서 손에 지문이 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조금은 기력은 있는데 이제 자식들 다 결혼도 시키고 손자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악기도 하나 좀 배우고 싶고 또 뭐 영어도 좀 한번 배우고 싶고 뭔가 한 가지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손에 지문이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참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제는 마음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험악한 삶, 꼭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험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불교 신자들이 이 절에 와서 어떤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는 참 저 사람은 참 이 불교에 대해서 너무 기초 상식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스탈트가 생각했던 것은 인간이 참 인생이 참 고해와 같은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생로병사를 바라보면서 살고 죽고 병들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고통이 아닌가. 이 세계에서 그런 고통에서 그러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가, 왜 병드는가, 그런 질문에서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스탈트가 많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와 같은 곳인데 어떻게 이것을 해탈할 것인가. 인생이 고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 부처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인간처럼 태어나겠다. 그런 얘기는 사실 너무나
상식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다 하겠는가.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교인들, 기독교인들도 좀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다 난리법석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뭐 그럽니다만은 오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든 사람 잠잠하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듣고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합니다. 인생이 험악한 인생인데 지금 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사실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외삼촌 집으로 가기도 하고 두 아내를 얻어서 그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고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게 돼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르우벤이 서머를 통관하는 사건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귀향길에 라헬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요셉이 실종됐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으니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 이전에 그는 숱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늘 도망 다녀야 됐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자식인 압살롬이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달려드는 그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옛날 왕이 되기 전에 사울과의 갈등도 있었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 요압 장군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겪게 되지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런 그 고통을 그가 겪게 됩니다. 참 인생이란 험악한 인생인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 참 육적인 고통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염세적인가 세상을 아주 싫어하고 아이고 이 괴로운 세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래 세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 너무 실망스럽다. 사라져야 될 것이다. 몹쓸 세상이다. 고통의 세상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불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인간의 삶에 대해서 모순도 보고 고통도 보게 되고 무자비하고 어쩌면 무의미하고 또 불공평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목격하면서 견디기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여자가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애 낳자마자 여자들은 낳으면서도 남편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있다가 또 보면 또 임신해서 아기를 또 낳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잊는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것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게 될 때에 세상은 너무나 공평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용납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 험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그렇고 무엇보다도 전쟁, 그리고 학살, 불공평, 차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또 일어나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거기서 또 일어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라고 너희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탐욕으로 인해서 불공평하고 깨도록 만든 그런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항거하며 의의 깃발을 든든히 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험악하고 힘든 삶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악하기도 하고 불공평합니다마는 너나 할 것 없이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빨리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영적 유관이 활짝 열리면서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